이제 내일 하루만 지나면 2019년 새해가 밝는데 2018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한 해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2달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9라는 책인데 이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09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약 10년 동안 매년 나오면 바로 베스트셀러 1위가 되는 책입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에는 어떤 제품이 인기가 있었고 내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잘 연구해서 내놓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한 해 가장 유행했고 히트쳤던 상품 중에 하나는 가정식 대체식품이라는 거죠. 이게 가정식 대체식품인데 포장지를 뜯고 바로 물에 끓이거나 볶으면 이제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계탕, 해물탕, 닭발, 막창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2017년까지 조사한 바로 계속 올라가서 3조 시장이 됐는데 이제 2018년 또 통계가 나오겠지만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것 중에 몇 개는 드신 줄로 압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잘 되냐면 젊은이들이 편의점에 가서 이제 라면도 먹고 가정식 이제 도시락, 백종원 도시락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이거 차가운 도시락 그리고 물 이렇게 부어서 끓여 먹는 이 라면을 먹다가 이제는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먹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해주시지는 않지만 내가 해 먹더라도 따뜻하게 이게 국물 있는 걸 먹고 싶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찮은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귀차니즘이 있습니다. 모든 게 귀찮대요. 심지어 이런 거죠. 이쪽 방에 있는 오빠와 저쪽 방에 있는 동생이 만나서 이야기를 안 하고 카톡으로 대화를 해요. 왜냐하면 이 방에서 이쪽 방 가서 노크하고 누나나 오빠를 부르기 귀찮다는 거예요. 오빠도 귀찮다는 거죠. 문을 열어주는 게. 서로 그래서 안 만납니다. 집에서도. 갑자기 마루에서 만나면 당황을 할 정도로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 요리도 이 친구들이 할 리가 없으니까 우리 귀한 유진 자매 이런 거 많이 먹죠? 네, 집에서 이런 걸 먹는 거예요. 편의점 가다가 이제는 그래도 사람이 좋은 거 먹어야 된다. 좀 미안하네요. 그래서 올 한 해 이런 음식이 유행했고 TV는 어떤 게 유행했냐면 이런 프로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오리 새끼가 아니라 우리 새끼, 그리고 전지적 참견 시점 이런 프로가 예능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연예인들이 이제 자기 집을 보여주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안 개고 부시시한 머리로 세수도 안 한 채로 가서 부엌에서 이렇게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걸 방송으로 그대로 내보내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나도 저런데 그러면서 이 프로를 보는데 올해 예능의 탑 3는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는데 나이가 50이 다 된 김건모, 박수홍 이런 연예인들이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걸 보면서 싱글들이 나도 저런데,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 나도 저런데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올 한 해 아주 인기 있었던 겁니다. 제가 책을 다는 못 읽었는데 책을 더 읽고 나중에 또 재밌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트렌드 코리아 2019 이 책이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들은 언제 제일 행복하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뭐를 그렇게 좋아하고 열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냐, 이게 책의 주제예요. 2017년에는 욜로가 유행했습니다.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겠다. 해외여행도 돈이 있으면 무조건 가보겠다. 내년에 내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올해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봐야겠다. 이게 2017년에 유행했던 거고, 2018년에 한 단어를 요약하자면 소확행입니다. 소확행. 소확행은 뭐냐면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예전에는 한 번 사는 인생 있는 대로 다 쓰면서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했는데, 올 한 해 동안에는 가까운 데서 행복을 찾자. 굳이 멀리 해외여행 안 가도 남산 타워도 잘 가보면 너무 좋다. 집 앞에 카페도 괜찮은 곳이 많다. 그러니 이게 소소하고 작은 거지만 오늘 저녁에 집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조용히 커피 한잔 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이게 올 한 해 제일 화두였습니다. 내년은 뭘까요? 내년은 제가 내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TV에 이효리, 강호동, 이경규가 나와서 한 아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를 인터뷰하는 거예요. 강호동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그랬더니 애가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때 이경규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랬더니 이효리가 세잖아요.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뭐든 돼도 좋아. 대신 너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서, 이게 젊은 사람들은 걸 짤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많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게 이 책 안에 나온 얘기예요. 예전에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기업을 가면 행복하고, 어떤 학교를 가던 뭐가 되던 하여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있어서, 나중에 잘 되는 게 뭐냐면, 누구나 잘 되는 거는 이렇게 길이 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기업을 가고 좋은 직책을 갖고 공무원이 되고 이런 것만 좋다는 길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소확행, 작지만 소소한 일에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살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미화원 경쟁률이 대기업 못지않게 높다는 걸 아십니까? 예전에는 환경미화원이 되면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공부 열심히 하던 안 하던 너 환경미화원 되면 성공한 거라고 얘기하는 부모님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농사 지으러 시골에 가는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 들어갔을 때, 우리 신장로님이 계시지만 50대 중후반까지 기업에서 살아남은 건 신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넘기 전에 많이들 명예퇴직 당하니까 이제 그러지 않고 농사 잘 지으면 연봉 1억이 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청년들이 농사를 지은 다음에 농번기에는 일하고 농한기에는 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놀고 있습니다. 스키 타고 농사 잘 짓고 돈 잘 벌어서. 그러니까 이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복하려고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믿는다는 거죠. 제가 거기서 책에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3년째 책을 열독하고 있는데 뭘 발견했냐면, 매년 행복하려면 해야 되는 게 바뀌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부터 2016년, 15년 책도 읽어보려고 하는데 분명한 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2009년에는 2009년대로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매년 바뀌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고. 3,5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저는 올해 마지막에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2019년을 시작하면서 3,500년 전의 말씀을 읽는 저희가 이것만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끈 200만 명을 이끌기 위해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냐면 이 사람들은 행복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행복의 행자도 꺼낼 수 없을 만큼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었기 때문에 매일 일어나면 먹을 것이 변변치 못해서 굶어 죽을 판에 있는데 매일 나가서 이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쓴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차라리 이곳을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고기 가마 옆에 있었잖아.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구웠고 고기를 물에 끓였지만 고기는 못 먹었어요. 냄새만 맡았어요.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주인에게 갖다 주는 게 이 사람들 할 일이지, 거기서 조금이라도 먹다가 걸리면 아주 죽도록 만든 게 이 사람들의 하루하루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얻어 터지고 노예 생활에 먹을 것도 안 주니까, 조금밖에 안 주니까 하나님께 하늘에 대고 울부짖은 겁니다. 이 울부짖은 게 얼마 만에 하는 거냐면 400년 넘게. 그동안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400년이 넘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만큼 힘들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구해라. 이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죽을 둥살둥하니 내가 너를 보낼 테니 가라. 그래서 이 산에서, 저 옛날 영화라 조금 촌스럽지만 떨기나무 뒤에서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너는 이 백성을 구한 후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나를 만나고 백성들과 함께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한 다음에 지금 내가 너를 보낸 이 산에 와서 나에게 예배 드려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열제왕과 유월절과 홍해바다를 넘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온 겁니다. 어디까지 왔냐? 지금 이 산에 온 거예요.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 3개월 만에, 만 2달 만에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그 시내산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그 산에는 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시내산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시내산은 이런 돌산입니다. 이 산은 올라가다가 잘못하다가는 200만 명 중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도저히 올라갈 수도 없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 모세가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렸다가 만나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네가 밑에 내려가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너희들 200만 명 모두 경험했듯이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를 잘 알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 날개처럼 너희를 업어서 왔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독수리가 어떤 동물이냐면, 이 독수리가 저렇게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절벽 같은 데로 가서 떨어뜨리는데, 새끼가 처음부터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 나는 거예요. 여기 다 계시고 있지만 아이가 처음에 일어나서 걸음마 하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새끼도 당연히 추락하는 거죠. 근데 독수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력이 좋습니다. 시야가 우리로 치면 6.0이에요. 그래서 독수리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6.0이 4배가량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서도 밑에 있는 점 같은 것도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는 날개가 쫙 피면 제일 큰 거는 2m 40, 보통 한 2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넓은 날개를, 긴 날개를 가지고 있고, 독수리가 하늘에서 나는 속도는 약 최고 속도가 200km입니다. 그러니 독수리가 하늘에서 날 때 독수리보다 빠른 새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제왕이라는 별명처럼 독수리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새가 없어요. 그러니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렸을 때 새끼를 잡아먹으러 오는 새도 없을 것이고,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린 다음에 200km의 속도로 6.0의 시야로 새끼 독수리를 등에다가 엎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둥지로 가서 내려줍니다. 조금 쉬었다가 정신 차릴만 하면 또 떨어뜨려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새끼 독수리가 날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주시면서 왔다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면 오아시스, 엘림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게 떨어지면 만나, 아침엔 만나, 저녁엔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물이 또 떨어지면 반석을 깨서 물을 내주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는 홍해바다를 열어주셔서 오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준 것처럼 여기까지 계속 업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미 독수리가 되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업어주십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오거나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오면 업어주신대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 받는 굉장한 복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업어주십니다. 그 복을 2019년에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너희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라. 내 말을 듣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맥락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안 먹으면은 아담과 하와를 저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죽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사람들은 욜로 소확행을 하면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1년 단위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더 빠르냐면 이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책을 이제 보니까 6개월에 한 번 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빨리 바뀌어요. 소확행이 나온 지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내년에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컨셉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화두를 가지고 내년을 이렇게 세상이 가는 방향을 보여주는데 소확행은 이미 지나갔어요. 소확행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게 제일 좋고 행복한 길이라고 하지만 내년에는 또 바뀔 거예요. 서울대 교수님들이 매년 연구해서 이 책을 내는데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구약의 오늘 말씀은 3,500년째 안 바뀌는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제일 좋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가 처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서 잘 되라. 말씀대로만 살아라.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실패했습니다. 지금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거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는 거냐? 다시 말씀하면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말씀대로 살면 세 가지의 복을 주신다는 거야. 첫 번째,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내 소유는 영어로 하면 더 가깝습니다. 내 소유는 My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해서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을 보면 이게 원어보다는 조금 감이 먼데 영어로 하면 더 원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내 보물이 된다는 거야. 내 소유보다는 보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가깝습니다. 내 보물이 되겠다는 거야. 이 자리에 다 보물이 집에 하나씩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뭐 낭만적으로 아내가 보물이라고, 예전에는 낭만적으로 애들이 보물이라고, 근데 이제는 솔직하게 애들이 원수라고, 아내가 제일 큰 원수라고들 하시긴 합니다. 근데 보물을 말하라고 하면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 폐물, 남자들은 뭐 자동차, 아내보다 자동차를 더 많이 이제 세차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물이 다 집에 하나씩 있는데, 예를 들어 여자분들은 집에 결혼 폐물이 이제 있으면 그걸 잘 숨겨놓고, 평소에는 숨겨놓다가 결혼식 같이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이제 목걸이든 반지든 제일 귀한 걸 하고 나가죠. 그럼 집에 들어오면 다시 숨깁니다. 남편도 모르게, 누구도 팔아먹지 못하게 숨겨놓고, 그러다가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 보물을 꺼냅니다. 왜 숨기는가? 귀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놀라운 것이, 옛날에 낭만적인 그때 아내가 제일 큰 보물이라고 하셨던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보물이셨군요. 보물이셨군요. 보물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보물입니다. 하나님께 보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독교 방송에 미라클 7천이라는 프로를 CTS에서 봤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냐면, 어려운 개척교회나 시골교회,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시지만 좀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사연을 듣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방송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방송은 크리스마스 특집인데 여기 이 교회가 불이 난 겁니다. 아예 교회가 잿더미가 돼서 이 작은 교회가 아예 잿더미만 남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게 무허가 건물이라 보상을 잘 못 받는 거죠. 근데 방송을 보니까 또 안타까운 게 둘째 아들이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 이 엄마가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옆에 누군가가 항상 있어야 되니까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방을 가거나 하면 이 아들을 누군가가 돌봐야 돼서 이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대학을 중간에 그만두고 또 직장을 얻지 못하고 이 동생을 대신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바를 가서 하는 거죠. 근데 불이 탄 이 교회 그리고 뇌성마비인 이 아이 이 사연을 이제 방송에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타까운 사연에 이제 후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불탄 교회 말고 땅을 조그맣게 사서 교회를 지어줬어요. 교회를 아주 이쁘게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옆에 땅을 조그맣게 더 사서 사택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이제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면 목사님이 애를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사택이 옆에 있으니까 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동생 때문에 결혼을 계속 미루다가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이쁘게 새로 지으니까 성도들이 조금씩 더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요즘에 사는 게 천국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독수리같이 새끼를 업어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완전히 추락하는 새끼 독수리 같은 이 교회 목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업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보물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업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2019년 한 해에 독수리같이 업어주실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물이니까.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보물이신 줄 이제 알겠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고 2번 두 번째 복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냐면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의전을 담당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제사를 어떻게 드릴지를 이제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고통이 생기면 그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에요. 오늘로 보면 모세가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한 나라 때문에 옆에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복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믿습니다. 선교사를 2만 명, 3만 명가량 파송해서 다른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열심히 60년 동안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주십니다. 저희 교회도 2019년에 좀 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저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사님이 그 권사님 때문에 한 명이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으면 그 권사님은 권사님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집사님이면 집사님이신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저 때문에 만약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룬 겁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쟤네들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희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새
영혼을 연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찬이와 은겸이가 잘 믿어서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은찬이, 은겸이가 제사장이고 이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말이 이게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저희가 이게 제사장 나라 하면 이게 막연한데 간단해요. 뭐냐면 나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연결이 되면 나는 제사장이라는 거야. 저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된다고 그렇게 축복을 이제 아들한테 한 거죠. 근데 이게 왜 굉장한 축복이냐면 담장을 넘어가 옆집에 이 가지가 뻗으면요 열매가 맺습니다. 예전에 오성과 한음은 저 열매가 네 거냐 내 거냐 이런 걸로 싸웠대지만 뭐 지혜롭게 했대지만 저희 성경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이렇게 따집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에 열매가 맺으면 그 옆집에 다 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이냐면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있는 집은 이미 넘어간 가지보다 자기 집의 가지가 훨씬 많이 열렸어요. 그러면 열매를 옆집에다가 주는 게 10개면 자기 집은 90개예요. 그러면 복을 흘려 보내주는 집이 복이 맞나요? 아니면 복을 옆집에서 얻어가는 집이 복이 맞나요? 복을 흘려 보내는 집이 복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저희는 그냥 너무나 저차원적이라 담장 너머로 온 가지의 열매 얻어먹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고차원이세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의 열매는 다 줘도 너네는 더 많이 내가 맺게 해줄게. 어떻게? 옆집에 죽어도 훨씬 많이 남도록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흘려보내는 집이 되라는 말씀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복음이 넘치니까 복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제사장 집안이 되면 복이 넘치니까 옆집도 주고 앞집도 줘요. 그래도 남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저희는 옆집 거 조금 얻어먹으면 좋은 수준이 저희 수준인데 하나님의 수준은 저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때 당시로 얘기하면 다른 민족처럼 더럽게 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좀 그만 섬기고 성적으로 불륜 그런 거 하지 말고 동성애 그런 거 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깨끗하게 구별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단단히 기도하고 들어가요. 단단히 마음 먹고. 그리고 들어갈 때 옷을 어떻게 입냐면 이렇게 입어요. 띠를 배에 둘러요. 에봇에 띠를 둘러요. 여기에 띠를 둘러서 여기에 줄을 매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옷자락 밑에 석류와 금방울을 달아요. 금방울을 달고 끈을 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죄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들어가면 죽습니다. 네,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죄를 지은 제사장은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울 소리가 안 나고 이 안에서 조용하고 쥐죽은 듯이 조용하면 끈을 잡아당겨요. 그래서 시체를 끌어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들어가서 시체를 건들다가 자기들도 죽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을 끈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해야 됩니다. 저희가 성찬식을 할 때 죄 가운데 있거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것과 같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다가는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고
구별이 되면 하나님과 닮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될수록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세상과 뚜렷이 구별되니까 좋아합니다. 술 취하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영수증을 뻥튀기해서 올리고 시기, 질투, 모함, 분쟁,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뒷담화 등등등등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구별이 되도록 술 안 취하고 아내만 사랑하고 영수증 정직하게 올리고 시기, 질투하려는 마음을 성령의 힘으로 누르면 구별이 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저희가 들어가면 그 어둠이 있는 곳이 환해져야 되는데 어둠이 있는 곳에 저희가 들어가면 똑같다 혹은 그냥 똑같거나 더 어둡다, 그러면 이거 헛믿은 것이고 안 믿는 겁니다. 저희가 구별이 되면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환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구별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연히 구별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나? 독수리처럼 저희를 업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보물로 여겨주시고 저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받는 복이고, 제가 내년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2019년 한 해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와 덧붙여 독수리처럼 업어주시는 복이 각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